할렐루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을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초등학교 때 있었던 일입니다. 친구 중에서 짱구라는 별명을 가진 친구가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교회도 잘 다녔던 것 같습니다. 하도 오래되니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럽니다. 하여튼 교회는 잘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짱구라는 친구가 후두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와 함께 건강하게 뛰놀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다른 암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후두암은 제 기억으로 음식을 삼키면 이 암덩어리가 커지기 때문에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점점 말라가는데 얼마나 말라갔는지 정말 젓가락같이 말라갔습니다. 결국 초등학교 6학년 때 이 친구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당시 어린 나이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배운 찬양은 이런 찬양이었습니다. 내 하나님은 크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는 그 찬양을 배웠습니다. 어린 마음에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제 생각대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하나님이 그렇게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이 없는 분이라는데 왜 그 친구를 데려가셨을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어린 마음에 하나님께 시험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 이와 유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없애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대로 뜻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는 결혼을 할 때 생각했습니다. 행복할 거라고. 그러나 결혼한 이후에 결혼 생활이 행복할 것이라는 내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녀를 계획했습니다. 자녀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기도한 대로 자녀가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유산하고 말았습니다. 자녀의 미래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자라주지 않고 있습니다. 속만 썩이고 부모님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취직을 했습니다. 취직을 하면 뭔가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취직한 이후에 오히려 직장 생활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이 사업을 할 때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자꾸 불황이 일어나고 불경기가 생기며 일이 풀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이 내 인생을 망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때 우리는 외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할 수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 말씀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절하게 말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게 닥친 고난 앞에, 코로나19라는 혼란 앞에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고통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이 상황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이 말씀에 말고. 보면 하나님은 때로는 고통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선을 행하면, 섬기고 봉사하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악을 행하고 잘못하면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저주를 주시는 분이시다. 물론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다 맞는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때로는 그분의 뜻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상황에서도 고난을 허락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가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울은 성령이 충만하며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만으로 그는, 우리가 말하는 원리대로 한다면 그는 자동적으로 복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삶을 고난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렇게 고난을 받았다고 설명합니다. 읽어볼까요? 어떻게 해요? 시작. 3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분, 바울이 배를 타고 탔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유람선을 탄 겁니까? 아니면 여행을 하려고 탄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배를 탄 것은 오직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한 아까 그 논리대로 한다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선을 행하고 전도하고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복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그렇습니까?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바울이 돌에 맞았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몽둥이로 맞았다 그럽니다.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배가 부서지는 파선을 3번이나 당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믿음이 있었던 분이며 충만한 믿음이 있었던 분이고, 그리고 복음을 목숨 걸고 전했던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논리대로 한다면 선을 행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전도팀하고 기도팀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예수 믿으면 자동적으로 복을 받아야 되는데, 바울은 지금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얻어맞고 돌에 맞고 배가 파손하고, 그리고 그렇게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요, 복음을 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열심히 예수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다가 돌 맞은 거예요. 전도하다가 예수 믿으려고 예배 드리려고 오다가 걸려갖고 몽둥이 맞은 거예요. 복음 전하려고 배를 탔는데 그 배가 부셔진 거예요. 만약에 저 같으면 하나님 앞에 저는 시험이 드리고 화가 났을 것 같아요. 화가 너무 나지 않겠냐는 거죠. 제가 말한 아까의 논리대로 한다면 하나님께 선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고 예배드리고 있으면 복이 와야 되는데 복이 안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바울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바울이 죽기 전에 디모데후서를 썼을 때 이런 말씀을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3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 때도 고통이 올 수 있다. 복음으로 살아도 환난을 받을 수 있다. 사명으로 살아도 핍박이 올 수 있고, 경건하게 예배하며 살려고 해도 괴로운 일이 올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신명기 28장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복을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순종하는데도 고통이 와요? 왜 코로나19가 와요? 순종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예배드리고 있는데, 복음으로 살고 있는데, 사명으로 살고 있는데, 경건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왜 그러면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왜 코로나19가 오고 왜 고통이 오냐는 거죠. 근데 실제로 바울이 그랬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우리 교회 입장으로 본다면 리더를 하고 셀 리더를 하고 전도하고 전도팀에 있고 봉사하고 하는데 뭐 사업장이 제대로 안 돼요. 일터가 제대로 안 돼.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근데 왜 일어난 애가 아니라 바울은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살 때도 고통이 올 수 있다. 바울이 그랬으니까. 복음으로 살아도 환난이 올 수 있다. 사명으로 살아도 핍박이 올 수 있다. 경건하게 살아도 고난이 올 수 있다. 신명기 28장대로 한다면 불순종해야 저주가 오고 순종해야 복이 와야 되는데 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도 코로나19가 왔냐는 거죠. 이런 질문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전염병이 불순종한 사람들을 한 벌일까요? 종교를 탄압한 국가들, 타락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위한 이 코로나19가 벌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울과 같이 사명으로 산 사람도 코로나라는 이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욥처럼 경건하게 산 사람도 코로나로 인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교회같이 복음과 훈련을 제대로 한 교회들도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그 교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본다면 코로나19는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버릴 수도 있고, 경건한 사람들도 코로나19를 당하고 있기에 믿는 자도, 믿음을 사는 교회도,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게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코로나19 같은 고통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말합니다. 내가 순종했는데,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내가 복음으로 사는데, 내가 사명으로 사는데, 내가 예배하는데, 내가 경건하게 사는데 왜 이런 코로나가 오고 왜 이런 고통이 옵니까? 나에게 순종해도 그럼 왜 이렇게 고통이 옵니까? 하면서 우리는 절망할 때가 있어요. 그럼 예수님을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을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사명을 위해 살았고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분은 죄도 없는 분입니다. 그럼 여러분, 신명기 28장들의 논리대로 한다면 예수님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아야 합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삶은 그런 삶과 거리가 멀었어요. 그렇게 순종하며 사명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 죄도 없으신 그분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냥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아야 되는데 선을 행하면 그렇게 삶과 거리가 멀었어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최악의 반대에 직면합니다. 고통스러운 오해도 받았습니다. 온갖 저주를 들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배신도 당했습니다. 급기야는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까지 당합니다. 우리의 논리대로 한다면 순종하신 예수님, 하나님을 믿은 예수님, 복음을 위해 사신 예수님이라면 우리의 논리대로 한다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리더들하고 상담하고 성도들하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서 저는 피부로 느끼는 성도들의 사정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성도들의 사업장에 부도가 당했다. 그 사업장이 문을 닫았다. 그래서 가정이 흩어지고 있다. 이게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느냐?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며 그리고 봉사를 하며 섬기며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는데 그들에게 고통이 온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질문이 생긴 것입니다. 왜 저렇게 예배하며 믿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살고 사명으로 살고 승리하는 성도들에게 왜 저런 사업장이 문을 닫고 고통을 당하며 가정의 촛불이 흩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 예수님도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논리대로 한다면 그런 삶에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고통이 시작됐다. 그러면서 우리는 질문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런데 예수님도 그랬다는 걸 아셔야 돼요. 바울도 그랬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전하고 사명을 붙들고 경건하게 살고 훈련하며 그리고 예수님도 사명을 위해 복음을 위해 생명을 걸고 순종했던 분들인데 모두 다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믿음을 붙들고 있어요. 사명을 붙들고 예배를 붙들고 있는데 고통이 오고 있어요. 너무 답답해요. 하나님 앞에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이 좀 형통케도 하셔야 되는데 사명을 붙들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를 믿고 믿음을 붙들고 예배를 붙들고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나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라는 거죠. 육체적 고통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건강을 잃고 사고가 당하고 있어요. 믿음을 붙들고 있는데 감정적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자녀가 속을 썩이고 자녀들을 잃어서 감정적으로 힘들어하고 있어요. 사명을 붙들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비전에 순종하고 있는데 내 삶이 이제는 재정적인 고통이 풀려야 되는데 재정적 고통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사업장이 문을 닫아야 하고 부도를 맞고 물질적 손해를 당하고 불공기로 고통스러워지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이유만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나의 삶에 관계적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 때문에 힘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 고통도 만나요. 하나님이 꼭 나를 버린 것만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때마다 자꾸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요, 사명으로 사는데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전도하고 있는데요, 기도팀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전도팀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그러면 형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나의 삶은 이렇게 고통의 연속입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를 통해 말하기를, 이 고통을 만나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지금 하려 뭐라고 함이라. 얘기하고 있냐면, 복음 때문에, 사명 때문에, 예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예배 때문에 복을 못 받고 불경기를 당하고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데도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것 때문에, 믿음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사명 때문에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을 받지 못하고 육체적, 감정적, 재정적, 관계적, 영적 고통을 당하는데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걸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설명하면서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등장하는데 그 하나님을 이해하면 알 수 있다는 거죠. 14절을 19절을 보겠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는지를 보십시오. 무슨 하나님이라고 설명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질투한다라는 것은 사랑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질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뭐예요? 사랑이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있대요? 질투하신다. 이 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뭐 같다는 거예요? 넘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러분이 고통을 당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뭐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는 거죠. 자, 봅시다. 나훔 1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가 자기에게 피한한 자들을 아시느니라. 쉽게 설명하면 무슨 말씀이에요? 환난 중에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리는 이유만으로 가족에게 핍박을 받고 복음을 전하다가 오히려 육체적 고통을 당하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재정적 고통을 당하고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데도 관계적 영적 고통을 당하는 그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뭐 하시다는 거예요? 선하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지금 내가 고통을 예수 믿고 따라서 순종하는데도 복을 못 받냐, 재정적 고통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나서 사명 때문에, 믿음 때문에, 순종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통을 당해도 그 상황에서도 형통하냐 안 형통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선하심이 크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여러분, 그 고통 가운데 우리는 그 고통의 이유와 뜻을 다 알 수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훨씬 크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 읽어봅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자, 여러분 한번 봅시다. 제가 우리 성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금 자기가 하는 사업장에 문을 닫아서 부도가 났어요. 그리고 가정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리고 가정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고통을 당하는데 왜 그럼 나는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고 전도하는데도 이런 고통이 왔냐에 대한 질문보다는 중요한 것은 이런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은 이 상황에 있는 고통보다, 내게 닥친 고통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더 크고, 그리고 그 상황에 내가 닥친 이 고통의 이유를 내가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이 고통을 통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훨씬 크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바둑과 장기를 한번 보자고요. 바둑과 장기를 둘 때 수라는 단어를 써요. 한 수 물려주세요, 두 수 물려주세요, 이제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이 바둑이나 장기를 둘 때 이 수라는 단어는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두는 횟수를 의미해요. 근데 동네 바둑에서는요, 한 수 둘 때 동네 수준, 하수들의 수준에서는 한 두 수, 세 수 정도 본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좀, 여기 두면 되겠다. 근데 여러분, 고수들 막 그 조훈현 구단 같은 그런 분들은요, 하수들하고 둘 때 55수를 내다본다는 거예요. 한 수 둘 때 55수 앞을 내다보면서 그 한 수를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 흙을 둘 때 저 흙돌을 두는 이유가 뭘까?
모르겠죠. 깜깜하니까. 그런데 고수는요, 그 흙돌을 두는 이유를 자신들은, 하수들은 모르는데 고수들은 55수를 내다보면서 그 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삶에 훈수를 둘 때 우리의 생각과 수준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왜 내 인생에, 20살 인생에, 30살 인생에, 40대 인생에, 50대, 60대, 70대 인생에, 나의 사업장에, 나의 가정에, 나의 인생에, 나의 건강에 왜 흑도를 두는지를 몰라요. 왜 거기다 두는지를. 내 계획이 꺾이고 내 예상이 빗나가고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요. 분명히 내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내 인생 거기다가 왜 그 고난을 두는지를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이해시켜달라 그래요. 근데 하수인 우리는, 내 머리로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다 할 수 없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내가 닥친 고통보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하나님이 그 흑돌을 둘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훨씬 클 것이며, 내가 닥친 고난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훨씬 크다라는 그 사실이라는 거예요. 다 할 수는 없죠. 분명한 게 있어요. 내게 닥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선하시다는 거예요. 왜 그 흑돌인지, 왜 우리 사업장의 문을 닫아야 되는지, 왜 내가 건강의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왜 우리 자식들이 속을 썩이는지,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고 예배를 하고 훈련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리더로 섬기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그런 고난을 주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나의 고통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클 것이고, 그리고 그 흑돌을 두는 이유는 우리에게 나쁜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고통보다 나를 향한 선하심과 계획이 더 크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1장 17절 말씀을 보자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아버지가. 그래서 내 인생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데, 예수를 믿는데, 예배를 하는데, 전도를 하는데, 내 인생에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정신적, 육체적, 재정적, 그리고 삶적, 가정적 고통이 오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라 할지라도 주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다 할지라도 그 고난 중에 그 흑돌을 두시는 이유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고난을 통해 이루어가시는데, 내 생각으로는 세수네수지만 하나님은 25수가 아니라 신의 한 수라는 거예요. 그게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리고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내 인생에 두는 그 고난이라는 그것이, 흑돌이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정규 목사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신자에게 왜 고통이 오는가? 물론 우리의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리더로 섬기고 있는데, 왜 전도하고 있는데 왜 고통이 오는가? 다 이해할 수 없다. 왜 흑돌이 오는지 검은 돌이 오는지 이해할 수 없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사용하신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그 흑돌을 두시는 이유가 여러분을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흑돌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계획, 나는 알 수 없는 계획을 이룰 것이며, 그리고 그 흑돌을 통하여, 그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쁜 선물이 아니라 좋은 선물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계속 볼까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일이 무슨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나쁜 일이에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은 모두에게 선한 결말이 되는 방식으로 일을 만드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내게 닥친 고통보다 하나님은 크시다 이렇게 정했어요. 근데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이에요?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욥처럼 당한 고통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고통을 당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억울함을 당해야 되고, 예수 믿고 있는데, 순종하고 있는데 재정적 고통을 당하고,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관계적 고통을 당하고 주님께 버림받는 고통을 당할 때, 이때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내게 닥친 고난보다 하나님은 크시다. 뭐가 크시냐? 하나님의 선하심이 크시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크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예가요 존 파이퍼 목사님의 책에 나와요. 우즈베키스탄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변화가 되는 일이 일어나는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났냐면 독재자, 무신론자 스탈린을 통하여 일어나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존 파이퍼 목사님의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1930년경에 일본군이 침략을 했잖아요. 당시에 북한 지역에서 살던 수천 명의 한국인들, 특히 당시에는 남쪽보다 북쪽에 있는 한국인들이, 고려인들, 조선인들의 믿음이 좋았어요. 왜요? 평양에 대붕이 있었기 때문에, 원산 대붕. 근데 그쪽에 있는 수천 명의 한국인들이 지금의 북한에서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으로 이주를 하게 돼요. 정착을 해요. 그곳에서 집을 짓고 교회를 세우고 믿음 생활하며 복음을 전하며 전도를 했겠죠.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힘든 상황에서도 열심히 부흥을 이루며 살아갔어요. 그런데 이때 누가 등장하냐면 스탈린이 등장해요. 1930년부터 40년대까지 이 스탈린이라는 이 러시아, 그때는 소련이죠. 이 스탈린이 한국인이 보안상 위험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당시에 블라디보스톡에 이 소련 사람들이 무기 제조 중심 지역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고려인들이, 한국인들이, 조선인들이 그 일을 참석하다 보니까 이 무기 제조에 대한 보안이 이들 통해 흘러나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탈린이, 여러분들도 그 유명한 이주 정책을 펴요. 러시아의 5개 지역으로 강주 이주를 시키는데요. 당시에 그들이 살던 집, 땅, 교회 모두 다 뺏기고 그냥 맨몸으로 우리 한국인들이 스탈린의 정책 때문에 쫓겨가요. 러시아 그 시베리아 열차에 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알잖아요, 그 얘기가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당시에 있었던 이 교인들, 블라디보스톡에 있었던 교인들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들은 복음을 들고 전하며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이런 고통이 왔냐는 거죠. 흑돌이 떨어진 거죠. 그 고통을 당할 때 이 블라디보스톡에 있었던 이 교인들, 조선인들, 기독교인들, 믿음이 특심했던 이들에게 왜 이런 마음이 안 들었을까요? 내가 복음을 위해 살았으면 하나님이 블라디보스톡에서 사업장에 복을 내려서 떵떵거리고 살게 해야 되는데 다 쫓겨난 거예요. 강제로 쫓겨난 거죠. 그중 한 지역이 어디였어요? 러시아의 5개 지역으로 강주 이주를 시켰어요. 그중 한 지역이 타스켄트예요. 거기가 현재 어디입니까? 우즈벡이에요. 이 지역은 그 당시에도 그렇고 그 당시에도 열성 이슬람 교도들이 꽉 차 있던 지역이에요. 2천만 명이나 되는 이 우즈벡족들이 수백 년 동안 이들에게, 이 우즈벡인들은 수백 년 동안, 이 1930년대까지 수백 년, 몇백 년 동안 서구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얼마나 이슬람 교도들이 열정적인지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땅이 그 땅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인들이 그리 들어갔잖아요. 특히 어떤 인들이 많이 들어갔냐면 기독교인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들이 그 고통을 당하면서 바울 같은 심정이 아니었을까요? 순종한 결과가 이거냐? 집 뺏기고 땅 뺏기고 교회 뺏기고, 블라디보스톡에다 교회 다 세워놨는데 다 뺏기면서 그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순종하고 복음 전한 결과가 쫓겨다니는 인생인가라는 그런 마음이 안 들었을까요? 어떻든 그들은 그 지역에 정착을 했습니다. 한국인들은요. 그리고 우즈벡 사람들이 한국인들을 보니까 너무 근면하고 성실한 거예요. 그리고 온화하고, 수십 년 만에 한국인들이, 고려인들이 우즈벡 문화생활에 거의 모든 분야에 참여하기 시작한 거예요. 1930, 40년경에. 제가 아까도 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강주 이주 당한 한국인들 사이에 신실한 신자들이 많이 심어놓던 거예요. 스탈린은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이 한국인들을 통해 우즈벡과 카자흐에 부흥이 일어날 거라고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이 고려인들은요, 자기들이 쫓겨간다고 생각했겠지만은 이들을 통해 부흥이 일어날 거라는 상상도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이 우즈벡과 카자흐 그리고 그 지역의 이슬람 교도들이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믿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 지역에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한국인들은 블라디보스톡에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스탈린 때문에 집을 잃고 땅을 잃고 교회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강제로 시베리아 철도를 타고 먼 곳으로 이주를 당했습니다. 혈혈단신, 돈 한 푼 없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수많은 선교사들은 전략적으로 우즈벡으로 들어가려고 계획을 했지만 다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고통을 통하여, 조선인들이, 고려인들이 고통을 당했는데 그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냈다는 거예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났다. 여러분, 현재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순종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잘 섬기고 있습니까? 그런데 고통이 닥쳐왔습니까? 고난이 닥쳐왔습니까? 집과 땅과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 처해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어도, 나에게 닥친 고통을 이해할 수 없어도, 나에게 닥친 고통보다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크실 것이고, 그리고 나에게 닥치는 환난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훨씬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예가 사도 바울에게 또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중에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수의 몸이지만 배를 타고 로마로 가이사 앞에 서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순종하고 가는 거 아닙니까? 가는 도중에라도 폭풍우도 만나지 말고 배도 파산하지 말고 편안하게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어요. 바울에게 고난이 닥쳤어요. 전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믿음으로 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그는 배가 깨지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배가 박살나지 않습니까? 그의 계획은 로마로 가는 거였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또 있었습니다. 멜리데 섬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파선으로 인해 바울은 원래 자기의 계획에도 없었던 멜리데 섬으로 들어갑니다. 실제로 여러분, 지금도 이 멜리데 섬은 존재하고 있고, 이 멜리데 섬은 바울이 그 배가 난파해서 부딪힌 그 절벽 같은 곳이 지금도 그 지점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들어가서 사도행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바울의 계획은 가이사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지만 하나님은 로마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멜리데 섬도 복음화시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계획을 당할 때 그 뜻을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계획을 통해 바울이 닥친 고통보다 하나님은 그 계획이 더 컸고 그의 선하심이 더 컸어요. 그곳에 들어가 보블리오라는 추장을 고치고, 그리고 그곳에서 보블로의 아버지를 고치고, 그것에서 복음이 전해지며 멜리데 섬이 복음화되는 일을 이뤄간 거예요. 바울의 계획은 무너졌습니다. 바울은 생각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살고 성령 충만해도 내 뜻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네. 맨날 고통이네, 고생이네, 깨지네, 잃네, 아프네, 박살나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하여, 바울이 닥친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은 선한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 드리는 여러분, 전도하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이 무너져가고 있습니까? 내 가족이 아픕니까? 전도하는데 왜 목숨이 간당간당하고, 내가 예배드리고 있는데 왜 경제적 고통이 이렇게 심하고, 나라는 왜 이렇게 불경기이고, 교회는 위기를 겪고 있을까요?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리더랑 상담하고 성도들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피부로 느끼는 깜짝깜짝 놀라는 일들, 만원이 힘들어하는 성도들, 가게 문을 닫고 부도 당하며, 제가 목사님들하고 식사 함께 할 때도 너무 마음이 죄송해요. 요즘에는요. 왜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 밥 한 끼도 못 먹는 성도도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들면 제가 쉽게 돈을 못 쓰겠어요. 분명히 이런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 예수 잘 믿는데,
전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왜 사업장은 저렇고, 가족들은 왜 저렇고, 목숨은 왜 이렇게 건강하지 못하고, 교회는 왜 위기가 오고 경제적 어려움이 올까? 이 질문이 오늘 저의 설교의 질문이고 대답이고 고민이었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이런 질문들을 할 거예요. 목사님, 복음을 위해, 전도를 위해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여기에도 하나님이 선하실까요? 이런 질문을 왜 안 할까요? 사업장이 옛날 같지 않잖아요. 재정적 고통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말은 코로나 하지만 또 단풍 특수라 그래서 단풍 코로나 그래서 단풍도 가지 말라 그래요. 뭐 먹고 살려는 말이에요. 계속 뭐 10월 9일에는 한글날이라고 어디 놀러 가지 말라 그러고, 추석은 추석이라 놀러 가지, 계속 이러니까 국민들은 더 답답해지는 거예요. 지역 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보세요, 어제 뉴스에 뭐라 그럽니까? 단풍 집중 방역도 이렇게 나와요. 겨울이면 겨울 방역 계속 이럴 겁니까? 그러면요. 제가 좀 흥분을 했네요. 숨을 못 쉬게 있는 거예요. 숨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런 질문을 할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전도하고 있고 예배 잘 드리고 있고 봉사하고 순종하고 있는데, 그런데 왜 내 사업장은 이렇고, 내 직장은 이렇고, 내 자녀들은 이렇고, 내 삶은 왜 이렇고, 경제적으로는 왜 이렇고, 교회는 왜 이렇게 힘들고, 여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여기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습니까? 저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다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때로는 그 이유를 다 말하지 않아요.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각자가 겪는 고통의 의미를 다 알 수가 없어요. 각자의 고통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래도요, 내가 전도하고 예배하고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있는데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를 괴롭히는 거야 라고 말하시면 안 돼요. 바울도요, 예수님도요,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순종하면서도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그 고통보다 컸었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 자신에게 일어난 고통의 이유를 알았을까요? 몰랐죠. 자신의 인생 계획이 뜻대로 안 되잖아요. 자신의 결혼 계획도 뜻대로 안 됐고, 자녀 계획도 뜻대로 안 됐고, 가정 계획도 뜻대로 안 됐고, 온갖 것을 다 잃었어요. 그럼 여러분, 욥이라는 이 사람이 믿음으로 안 살았습니까? 성경에 욥기에 보면 뭐라 합니까? 당대 의인이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였다. 그렇게 열심히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랬는데 믿음으로 살았는데 자녀 계획이, 인생 계획이, 물질 계획이 뜻대로 한다니까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네가 하나님께 잘못해서 벌 받는 거야. 억장 무너지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성도들 입에서 이런 말을 못해요. 코로나19에 사업장이 어렵고 가정이 어려우니까 그걸 입으로 말 못해요. 왜요? 아무리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도 뭐라 얘기하냐면 꼴 좋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더 힘들었다는 거죠. 욥의 친구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욥은요, 복음을 위해, 예배를 위해 기도하면서 경건하게 살아갔던 그 삶에서 그가 닥친 그 고난 앞에,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 볼까요? 욥기 19장 25절. 자, 시작. 욥기 19장 25절.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뭐 하고 있대요? 이거 언제 고백한 거예요? 고난의 한복판에서요. 믿음으로 살았는데 고통이 왔을 때 그때 한복판에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구원자가 살아계시다. 나의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다. 나의 하나님이 여전히 고통 가운데서도 나를 다스리고 있다. 이걸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침내 그 하나님이 땅 위에 서실 것이라, 하나님이 다스리실 것이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선포하는 욥, 이런 의미 아닙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았고 바르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우리 교회 입장에서 본다면, 성도들 입장에서 본다면, 내가 코로나 상황에서도 예배에 생명을 걸고, 코로나 상황에서도 셀리더의 사명을 붙들고,
코로나 사명에서도 전도 열심히 하고 순종했는데 고통이 왔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 여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까? 선하심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보다는 내게 닥친 고통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크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더 크기에 이 고통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살아서 일하고 계시고 내 인생을 다스리고 있음을 나는 여전히 믿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해.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는 백성들에게. 왜요? 그들이 거기서 정착하다가 고통이 오고 어려운 일이 오니까 자꾸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믿어서 뭐해? 전도해서 뭐해? 셀리드해서 뭐해? 교회 다녀서 뭐해? 그러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보자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걱정해서 하는 말이에요. 10절 읽어봐요. 20절 시작.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버리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떠나다는 말이에요. 복이라는 말은 뭐예요? 좋은 일을 말해요. 재앙이라는 말은 나쁜 일을 말하고, 멸하다는 말은 전쟁이 끊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이 말이 너희들 고통이 왔지 않냐? 정복전쟁, 예수 믿고 열심히 나왔는데 고통이 와가지고 오히려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어떻게 해요? 너희가 받은 그 복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받은 복이, 그 복을 받은 이후에도 너희들에게 오히려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재앙을 내릴 것이고, 그리고 전쟁이 계속 일어날 거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예수를 믿다가, 예배하다가, 전도하다가, 기도하다가 고통이 와도 하나님 버리지 말고, 하나님 멀리하지 말고. 왜요? 고통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더 어떤 일이 일어난다? 더 나쁜 일이 일어나고 삶에서 전쟁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말을 설명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2절 23절에 아주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다가, 예수 믿다가 가나안 땅에서 고통 같은 힘든 일이, 적들이 계속 힘들게 해도 끝까지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자, 보자고요.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뭐가 되라고 그래요?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고통이 왔을 때 변함없이 여호와를 택하고 여호와를 예배하는 그 모습을 스스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 스스로가 제대로 고통 중에서도 예수 믿다가 고통받아도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계획하심을 크심을 믿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 모습을 사람 앞에 증인으로 보이라는 말이에요. 즉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여호와를 택하고라는 말은, 여러분 이 옷이 옛날에는 이렇게 잘 맞았어요. 여러분 지금 이게 터질라 그러고 있죠. 이게 왜 그럴까요? 제가 영적 요요가 아니고 살 요요가 일어나서 이게 너무 숨이 안 서지네요. 조금 웃자고 한 얘기예요, 여러분.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뭐 하라고요? 섬겨라. 그럼 여기서 택하다는 말은 여호와만, 고난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고난이 와도 난 끝까지 여호와를 붙들겠다고 결심을 하라. 그리고 섬기라는 말은 뭘까요? 세 가지. 예배하다, 순종하다, 봉사하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전도하다가, 헌신하다가, 봉사하다가, 기도하다가, 훈련받다가 고통이 왔을 때 시험 들지 말고 뭐예요? 내게 닥친 고통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크니까, 그러니 뭐예요? 고통이 있어도 고통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시고 의지하시고 여전히 아바드하라. 아바드란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변함없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끝까지 봉사하라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도하다, 헌신하다, 봉사하다, 기도하다가 고난이 오면 시험 들고 하나님을 떠나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많은 신자들이 코로나19와 같은 고통을 만날 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지? 내가 주일 성수 잘하고 예물도 제때 내고 봉사와 헌신도 잘 했는데 왜 이런 고통을 주시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봤자 소용없어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보셔야 돼요. 예수님.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완전히 순종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복을 못 받은 거예요. 십자가의 저주 아래 들어갔죠. 순종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받으셨죠.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시험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야말로 시험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을 떠나야 돼요. 예수님이야말로 주위에 사람들이 떠나죠. 주위에서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죠. 십자가의 저주 안에 들어가죠. 육체적 고통을 당하죠. 관계적 고통을 당하죠. 영적 고통을 당하죠. 재정적 고통을 당하죠. 마중에 남은 것은 옷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순종한 결과가 그거예요. 하나님 믿은 결과가 그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라면 천번만 보면 시험 들고 주님 떠나야 돼. 하나님 떠나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했던 말이 있어요. 끝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했어요. 십자가 안에서, 그 십자가의 자리 안에서 십자가보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크다, 십자가의 고통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더 크다, 끝까지 하나님께 의지하고 끝까지 아바다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었어요. 그 말이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 7마디 중에서 마지막 말이에요. 그 고백이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46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란 단어를 계속 쓰고 있어요.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리고 숨지셨어요. 그 마지막 말이 뭐예요? 나의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였어요. 순종한 결과가 죽음이었어요. 순종한 결과가 십자가였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 아버지여, 당신이 저를 버리신 줄은 압니다. 왜요? 엘리 라바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아들을 예수를 그 당시 그 순간에 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고백해요. 저는 이제 무덤에 갇히고 3일 동안에 하나님과 분리되어 지옥 같은 곳에 있겠죠.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 더 크심을 믿습니다. 십자가가 끝이 아님을 믿습니다. 비록 지금 나는 버림받고 순종하다가 버림받고 순종하다가 모욕받고 순종하다가 저주받아도 제 죽음과 부활을 사용하실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나는 믿습니다. 내 영혼을 맡깁니다. 내 인생을 맡깁니다. 저는 변함없이 찬양합니다. 끝까지 예배합니다. 끝까지 순종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죠. 십자가는 순종한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고통이었지만 그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여러분, 이걸 이상한 일 여기지 말라고요. 순종하는데 고난이 왔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예수님이 받은 고난이에요. 예배 드리는데 핍박이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어려움이 왔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이상한 일 여기지 말아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셔야 돼요. 왜요? 내게 닥친 그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선하심을 이루어 가셔요. 할렐루야.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지금 이 땅에도 이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크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통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깨닫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내게 닥친 고통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변함없이 순종할 겁니다. 끝까지 봉사할 겁니다. 한결같이 감사 미션할 겁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세로원들 중에서 오늘은 예수를 잘 믿고 살았는데 훈련받았는데 나에게 고통이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날은 열받아가지고 감사 미션 안 올려요. 며칠째. 자, 이러면 뭐예요? 아바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한결같이 순종, 한결같이 예배. 할렐루야. 어떤 분은 그럽니다. 아유, 셀리더님 예수 믿어서 뭐 해요? 가다가 사고만 나고 남편 직장은 안 되고 그리고 아이들은 속만 썩이는데요 하면서 셀머니 와요. 오기는 와는데 억지로 해서 얼굴에는 완전히 시험던 얼굴로 앉아있어요. 이러면 여러분 오는 은혜도 떨어져 나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목사님, 제가 지금 얼마나 시험 든지 아세요? 하나님 믿어도요, 사업장 안 되고 직장 안 되고요, 그리고 봉사해도 예배드려도 훈련받아도 전도해도 지금 내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내가 예배 나오는 거 주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 하세요. 예배 나와서 앉아있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 하세요. 시험 확 든 거죠. 자, 이런 자에게 여호수아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마음이 멀어진 거죠. 이런 자는 받은 복도 하나님이 전쟁이 일어나게 한다. 태도를 바꾸셔야 돼요. 할렐루야. 목회자로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선하신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목회자로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깊은 질문을 하셔야 돼요. 나의 믿음의 기초가 뭔가? 나의 믿음이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가? 아니면 상황에 따라 요동치고 있는 믿음인가? 마태복음 7장 9절 1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물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지 아니하느냐.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아주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자식이 떡 달라고 하는데 독줄 아빠가 어디겠냐, 아버지가 몇이나 있겠냐는 거죠. 머리가 이상하지 않는 아버지가 아니고서는 배고픈 아이에게 자식에게 돌 줄 아버지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자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게에서 햄버거를 먹고 있어, 아주 맛있게. 옆에 있던 아들이 자기도 배고프다고 난리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햄버거 대신에 옆에 있는 돌 하나 집어다가 주는 옛날이 저녁이다, 이렇게 할 아버지가 누가 있냐? 머리가 이상하지 않은 이상하냐? 지금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땅에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나쁜 선물 안 준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늘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나쁜 선물 주겠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린 이렇게 말해요. 지금 하나님에게 나쁜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받은 것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순종하고 있는데, 전도하고 있는데, 예배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나 나쁜 선물 받았어요. 전 재산 잃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어요. 재난을 당하고 있어요. 이거 나쁜 선물이라고 판단해요. 근데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그 나쁜 선물이라고 판단하기 전에 이런 질문부터 던져야 돼요. 나는 상황에 따라 예수를 믿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가 선하시고 계획하심이 크다는 그 믿음으로 상황을 이길 것인가를 결단하셔야 돼요.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돈이 풍족하고 애완견이 아프지 않아야. 왜 제가 개 얘기를 꺼냈냐면 요즘은 개가 아파도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나는 예수님 잘 믿고 전도 열심히 하는데 내가 아끼는 그 이름도 모르겠어. 순이 개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그 개가 아픈 것 때문에 시험 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돈이 풍족하고 애완견이 아프지 않고 자동차가 사고 나지 않고 망가지지 않고 가족이 무탈해야만 하나님 잘 믿는다면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조건부 믿음이에요. 고통의 한복판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저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어쩌다가 경기도에 살고 있지? 저는 강원도에 살면서 한 번도 이 낯선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성전리 727-2번지에 살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벌써 경기도에 온 지 18년이에요. 2002년 대한민국 외칠 때 와가지고요. 저는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이 젊은 나이에 담임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빨리 단독 목회할 거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의 계획은 나이 든 다음에 하는 게 제 계획이었어요. 제가 돌이켜보면요, 제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면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먹었잖아요. 돌이켜보면요, 한 번도 내 생각대로 된 게 없어요. 내 뜻대로 된 게 없어요. 근데 내 뜻대로는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기대 이상으로 일을 이루어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기대하며 애지중지 키운 자녀가 내 생각하고 다르게 바르게 자라지 않아요. 성장하지 않아요. 어긋나고 부모 말씀 안 듣고 야 예배 좀 나오라 그랬더니 이제 머리 컸다고 나아지지도 않아요. 내가 생각한 대로 자녀가 키워지지가 않아요. 그럼 나는 예배 잘 나오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직분을 맡아서 사역하고 있는데도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죠.
욥처럼 하루아침에 풍족함을 잃어버렸어요. 빈털터리가 되어 주저앉아 눈물을 쏟고 있지 않습니까? 내 계획대로 되지가 않았어요. 내가 계획한 건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나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면 욕 같았어요.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기도 생활했는데도, 그런데 내 삶은 빈털터리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는 신세가 돼버렸어요. 내 계획대로 된 게 없어요. 끊임없이 질문한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신가? 근데 성경은 이런 고통을 뭐라 그래요? 전도하다, 예수 믿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종하다 당하는 고통을 뭐라 그래? 그리스도의 고통이라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진로에 막혀 어디로 가야 좋을지 다가올 미래가 불안해요. 내가 계획한 게 있었어요. 내 아이 진로는 이렇게 할 거라고 계획했는데 내 뜻대로 하나도 안 돼. 코로나 때문에.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대학생들 내 뜻대로 된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다고 예배 안 드렸어요? 예배 잘 드리고 있고 제자 훈련도 열심히 하고 셀리더 사역도 잘하고 있는데 질병이 걸렸어요. 사고가 일어났어요. 정말 받아들이기 싫을 만큼 억울해요. 이런 상황에서 사람의 시점으로 보면 지금은 내 눈앞이 캄캄하고 포기해야 될 것만 같아요. 눈물이 흐르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하나님께 섭섭하고. 한번 돌이켜보세요. 나의 지난 날들, 내 생각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었는데도 안 됐어요. 여러분, 빨강머리 앤이라는 소설에 보면 주인공 앤이 이런 말을 해요. 그 얼마나 가난해요. 부모도 없이 자라간 애 아닙니까? 할머니 있으니까 할아버지 손에서 자라온 앤이 나중에 커서 이런 말을 해요. 그 소설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멋진 일이다. 왠지 아느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곤 했거든요. 내 뜻대로 안 됐지만 그 이상의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배생활 열심히 잘 하셨잖아요. 우리 성종교회 성도 여러분 참 전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봉사도 하고 누구보다 초대교회 같이 헌물도 많이 하고 섬김과 제가 그래서 성도들의 상태와 상황을 들어볼 때 성도들이 이렇게 헌물을 초대교회 같이 하는 거 보면서 나는 이게 기적 같아. 분명히 상황들이 이렇게 할 상황들이 아닌데 그렇게 헌물을 했으면 하나님이 좀 복을 내려주고 예배 잘 드렸으면 고통도 줘요. 아니 고통이 아니라 예배 잘 드렸으면 형통케 해야 되는데 오히려 재정적 고통, 물질적 고통, 가정적 고통, 결혼의 고통, 상황의 고통, 상경의 고통, 물질의 고통, 영적 고통.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고통 때문에, 내게 닥친 고통 때문에 내 생각이 무너지고 내 계획이 틀어졌어요. 하지만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당하는 것이 예수님과 관련된 고통이라면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이상히 여기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내게 닥친 고통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더 크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지금 나는 그 흑돌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 그 흑돌을 55수를 내다보면서 훨씬 더 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게 나쁜 선물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나에게 나쁜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 선물이 나쁜 선물이 아니라 좋은 선물로 바뀔 것이며, 그 나쁜 선물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크게 이루어질 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시고 아바다 하셔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더 열심히 예배하시고, 코로나라고 할때도 예배를 뚫고 나오는 게 아니라 코로나를 뚫고 나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이번 주부터는 금요 기도회도 하잖아요. 다 열심히 기도하시고, 두 번째 변함없이 순종하시고, 할렐루야, 변함없이 아바드 봉사하시고, 한결같이 감사 미션 하시고, 예배를 드려주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요, 거지한테 하나님 무슨 거지입니까? 예배는 드려주는 게 아니라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면 좋은 결말이 올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 목회 계획이 다 틀어졌어요. 해피코스 틀어졌죠, 특세 틀어졌죠, 수양회들 다 틀어졌죠, 외부 일정 틀어졌죠, 제자 훈련 다 내 뜻대로 된 거 하나도 없어요. 목회자로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이 눈물 앞에 제 눈물보다 나는 우리 성도들의 그 아픔이 더 느껴지는 거죠.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까? 이때 제가 목회자로서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그리스도의 고난을 당하는 여러분들에게 내게 닥친 고난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크고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고, 욥처럼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나의 선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마침내 그가 나의 삶 속에서 서실 것이다, 나의 선하심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변함없이 아바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제가 부르면서 또 같이 부르기를 원합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구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세운 계획이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